40장 1절에 보면 새해 첫째 날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꼭 1년 지나 새해 첫날 꼭 말하면 유대력으로 말하면 니산월일, 니산월이 1월이거든요. 우리나라에 2, 3월 정도 되겠지만 어쨌든 니산월 새해 첫날에 하나님이 내가 갈 성막을 지어라 했고, 꼭 1년 만에 새해 첫날에 성막을 지어 올려드렸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면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첫 걸음, 첫 시간, 첫 출발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 성막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바로 그 시간 그날에 지어 올려드렸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날, 내가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담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 내가 태어난 날도 모르면 여러분 안 태어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라고 구원파에서 우리를 현혹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 내게 인생에 찾아오셨고, 그때 하나님 나에게 침투해 오셨고, 그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인치신 날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성막을 짓는 바로 그날, 그 시간, 그날, 그 타이밍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는 것,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 성막을 지을 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게 관유, 그러니까 anointing oil, 기름을 부어서 다른 어떤 기구들과 구별시키며 거룩한 존재, 거룩한 도구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붓는다, 관유, 구별하여 택했다는 것은 그림이라면 그 본체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가는 이런 희미한 인생이 아니라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면 교회 올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에 그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나 성령 없이 잘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 구별함이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사모하며 그 기름으로 살아내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새로운 기름을 부음바 되었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예. 여러분, 어제의 기름보다 오늘 또 새로운 기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 기름의 속성은 우리가 식용유라든가 왜냐하면 이때 썼던 기름은 올리브유거든요. 올리브유, 감람유, 올리브유인데, 올리브유도 오래 그냥 두면 산화가 되어서 약효나 향기나 쓰임새가 없어요. 당시에는 의료용으로도 쓰기도 하고 식사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특별한 거룩한 예식에 사용했는데, 그게 오래 그냥 닫아두고 오래 두면 오랫동안 보관되는 게 아니라 산화되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내가 옛날에 성령 좀 경험했고, 옛날 내가 일본 단기 선교 가서 성령님 만났고,
내가 옛날에 막 산에 기도할 때 만났고 그 만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밤도 내일도 성령의 기름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재주나 능력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지식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살게 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신선한 새로운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이제 마무리하는, 일단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34절과 35절 시작.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 자, 마지막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퍼포먼스로 이제 눈으로 보이도록 하신 일이 성막에 구름이 임하는 쉐카이나라는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낮에 뭐 그 뜨거운 시나이 반도의 그 광야의 그 사막의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는 구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성막에서 구름이 임하는데, 그것은 우리와 실제로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 옆에 누군가가 곁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로 동행하심을 그냥 드러내는, 대놓고 보여주는 이 사건이 성막 위에 덮인 구름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은 오늘도 구름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우리 있으라 하는구나. 밤에 이제 불기둥이 저기 멈추면 저기 우리가 텐트를 쳐야 되는구나. 눈 뜨니까 또 구름이 저기쯤 가면 또 저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구나.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는데, 마지막 성막, 회막 또는 성막에 이제는 거기만 집중적으로 구름이 영광처럼 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이제는 눈에 보이도록, 막 영감님이 나타나고 뿅실령님이 나타난 건 아니지만, 구름 속에 나타난 건 아니지만 그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라고 그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4절과 35절에 보면 구름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구름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뭐 뭉게구름 하면 새틀구름, 새틀입니까 깃털입니까? 어쨌든 이런 구름하면 아름다운 자연의 현상으로 보지만, 적어도 이 구약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구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어떤 시그널, 표시로 알았는데, 이제는 회막문 얘기, 출애굽기 33장 1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걸 보고 다 각기 자기 장모래. 이제는 구름이 둥둥 떠다니도 아니고 저기 이끄심이 아니라 회막문에 그냥 딱 기둥처럼 멈춰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냥 이끄는 신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 텐트를 치고 있는 지파별로 쳤는 거기에 기둥처럼 있는 거 보니까 우리와 이제 함께 계시구나, 우리와 이제 동행하시구나, 실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제는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이 시연하는,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34절 35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회막문에 떠올랐던 것은 물론 그 12지파들이 이게 텐트를 쳤는데, 특별히 회막문에 회막, 장막, 성소, 시온성 같은 비슷한 장소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문 앞에 선 모습을 보고 이제는 또 다르게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구나. 오늘 아침만 해도 저 구름이 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이더니 이제는 회막문의 기둥으로
딱 박혀서 이제는 딱 우리와 밀착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대놓고 우리를 붙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34절 35절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희미하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구나. 아, 우리 가정을 또 이 나라를 또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끄시구나 하고 알고 눈치채고 그걸 깨닫고 알고 그렇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이끄셨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하나님 날 이렇게 불렀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아닌가, 이게 하나님 진짜 나를 이끄시는 건가, 인도하는 거 맞는가, 헷갈림이 없이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드러나신다. 이 약속을 이 회막문에 서 있는 기둥의 구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완전히 그분 앞에 나의 계획들, 나의 기대와 나의 그 무엇을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선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거기까지 우리가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까이 할 수 있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구름 기둥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 지금도 때때로 너무 선명하게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므로 우리와 동행하심의 이 사건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심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막, 성막, 회막 좀 헷갈리는데 좀 정리하면 장막이란 말은 대개 천막, 텐트, 천막으로 소재로 지어졌다 해서 장막이고, 또 회막이라는 것은 회는 만날 때 우리 회의하거나 회집, 모일 회자. 그래서 회막이란 말은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영적인 의미로 말할 때 그것을 회막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저 우주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그 특별한 장소, 장막이라 불리우고 회막이라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서 말하고 듣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는 그 특별한 한 장소로 하나님은 이 성막을, 이 회막을 따로 준비하시고 그곳에 그냥 텐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구름의 기둥 구름으로 그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회막은 어디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디 특별한 거룩한 안 해요. 이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란 것처럼 회막 또는 성막에 확장된 하나님의 계획이 성전인데 이제 그 성전은 어느 장소, 이스라엘 가면 보이는 서쪽 병이 있는 그 성전, 그거는 지어져 있는 예전의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해석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그 성전은 그냥 성전이라서 성전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구름 기둥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해서 영원히 천국까지 나와 함께 했다는 약속이 여기에 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지만 건물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쉐키나 하나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된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4절 35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 성막, 영광이란 말을 두 번 말하는데 성막은 영광이 떠나면 성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텐트일 뿐입니다. 그것이 성막이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임재는 그분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막인데, 구약에서는, 특별히 구약에서는 사람의 인생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남자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성막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집 모양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가봇이라는 말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끝 모양은 그럴듯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버린 이가봇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텐트가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냥 텐트예요. 그냥 텐트지만 일반적인 텐트고 볼품 없어 보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영광의 인생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어쩌면 성막처럼 이렇게 지어져 가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냥 집만 있는 것, 집만 있는 그것은 별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경험되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는 장막으로, 성막으로, 회막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이미 그렇게 지은 바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영광을 추구하고 영광을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소중히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막 같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그러나 거룩이고 뭐고 일단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남들 보기에 폼 좀 나고 누가 봐도 성공이란 인생의 어떤 인정받는 인생으로 산다면 그냥 텐트일 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약속, 하나님 우리를 위한 계획,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방인이냐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지만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 또는 유튜브 듣고 또는 세상 사람 얘기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마지막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비추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6절부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에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 임재가 낮에는 구름이지만 밤에는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디서 음성으로 들어오고 어디 들리지, 경체도 없는데 하나님 영이시니 안 보이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보도록, 어두울 때 불만 보입니다. 너무 명확하게 보입니다. 어두울 때 불보다 더 눈에 띄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내리쬐는 그 태양 아래 그늘이 얼마나 눈에 띕니까? 하나님은 숨어서 그냥 그렇게 속삭이고 세미한 음성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이시고 들리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그럽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겠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우리 눈을 안 열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눈 감고 안 보이노 하면 문제는 눈을 안 떠서 그런 거예요. 길을 꼭 막고 도무지 안 들린다. 안 들릴 수밖에 없죠, 길을 막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네가 길을 열어. 하나님이 이 우주에, 여러분, 우리가 가층 데시벨이 있습니다. 큰 소리는 옆에 놔도 안 들려요. 또 모기 소리보다 더 적게 들리는 소리는 또 안 들려요. 우리가 들리는 가층 데시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우리가 옆에서 꽝 치는 소리보다 더 크지만 우리가 그걸 못 들으니까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력이 있잖아요. 몽골 사람은 몇 킬로도 본다던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0m, 1km, 저 먼 산도 보이고, 그렇지만 그 뒤에 먼 산은 안 보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데 시력이 완전히 그냥 0.0001인 사람이 안경도 안 쓰고 와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하면 네 눈을 열어야지, 네 눈을 고쳐야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보이도록 드러내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좀 보게 하십시오. 내 귀가 열림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들리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없이 기도해야 할 제무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인도하심에 대한 낮에 밤에 인도하심이 얘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하여 우선순위는, 너희들 광야에 먹을 거 없으니까 내가 메추라기 만나도 주고, 입을 옷이 없으니까 해이지 않도록 하겠고, 신발을 못 갈아 신으니까 내가 신발 안 닳게 해줄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은 성막 안에 그 하나님 앞에 고개를 맞추는 것. 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맞추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높이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복 주시고,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멈추어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한 기대는 예배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성막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우선순위인데, 우리의 우선순위는 임재는 됐고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일단 내 배고픈 거, 내 삶의 문제, 또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되는 거,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우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만나는 스파크,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접속되고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훅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고 내 소리가 끝나버리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아래 들은 친밀함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 축복하심, 그 다음이 그 뒤에 따라오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여전한 우선순위의 초점은 일단 내가. 요즘 제가 좀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많이 예민해졌습니다. 제가 좀 갑자기 화가 나고, 그래서 오늘 저 아내하고 싸웠는데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열받아가지고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나라가 너무 침륜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선거 때 되니까 또 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고, 제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묵은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참 견디기 힘든데,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될 텐데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화를 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후에 이제 집에 가서 그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시 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오래 되겠지만 제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겠다. 헷갈리고 막 답답하고 이럴 때는 됐다 그냥 기도하는 거 방법밖에 없어요. 뭐 여행을 가고 맛있는 걸 먹고 누굴 만나고 이건 그냥 남들이 뭐 하는 그건 뭐 그것도 유익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공고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엉뚱한 짓 할 때는 엎드려서 그냥 짝 뻗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부터 이제 밥도 생각도 안 나고 요즘 뭐 불면증에 기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할 텐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열받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장 먼저 내 앞에 엎드리기 나와 만나는 것, 회막 나와 만나는 것. 그래서 그분 앞에 얼굴을 만나는 예배하는 것. 예배한다고 노래 부르는 거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심을 환영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의 모든 것을 그냥 토설하고 예배의 회복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생명보다 귀하고 내가 100억을 로또를 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고 내가 그 무슨 일보다 가장 귀한 일임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선입니까? 대답 못 하시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하기 싫어도 정답을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우선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예배해야 합니다. 뭐 안 되면 쪼르는 게 아니라 예배로 우리의 자리를 옮길 때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성막의 얘기로 출애굽기를 마무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는 우리 인생에 어떻게 구원의 여정을 보내는가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지막 순간은 어디냐면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이고 그게 뭐 그런다고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돈도 나오고 밥도 나옵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가치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혼탁한 어지러운 답답한 정말 그냥 이 날씨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회막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의 회막의 시간을 보내는 것. 모세가 하나님과 회막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뒤수 보니까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보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앉아서 야 하나님 속 터져 죽겠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야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직 살아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의 친구처럼 대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녹여내고 우리의 답답함을 그에게 쏟아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출애굽의 여정의 마지막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 인생에 구원받고 이제 천국을까지 가야 할 이 걸음의 마지막 붙들어야 할 것임을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건축가족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을 만남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고 그 하나님에게 가서 모든 것이 풀어지고 채워지고 흘러넘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한 부분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을 성막을 통하여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막이 세워진 그 날짜를 분명히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오늘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관유를 부어 성막의 모든 기구를 구별하며 거룩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부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동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내 평생 예배자로, 내 평생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이 기둥처럼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끄심이 경험되고 알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건습 가족들, 오늘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고 눈으로 보고 온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밤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남은 언제 내가 이 땅을 내일 떠날지 10년 후에 2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떠날지 모르겠지만 내 남은 생에는 예배자의 삶으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배로 살아가는 내 삶이 되기로 결정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만남이 분명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과 나의 관점과 나의 기분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회막 가운데 약속하신 그 귀한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 위에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충만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덮여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두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계속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내 마음을 다시 두드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흔들어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소리, 세상의 박수, 세상의 얘기에 내 인생을 걸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계속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십시오. 성령님, 계속 내 마음을 흔들어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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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서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으니 이제 내가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내 인생을 걸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내 결정으로 될 수 없는 일이기에 성령님 나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오냐, 내가 네 옆에 있다, 내 앞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름이 기둥처럼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분명히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드러나도록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내 인생의 최우선적인 우선순위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우리가 결단하면서 또는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구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